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특성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게 받으실 것이고 또 저희도 함께 또 아멘으로 기쁘게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드리기 위해서 같이 또 혼자 할 수 있게 아니게 단체가 하기에 또 입술 모아서 함께 연습들 하고 해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날씨가 지금도 낮에는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올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위뿐만 아니라 또 추위 또 삶에 있어서 많은 역경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비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다 지나간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육신의 생명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은 굳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없죠. 그리고 죽고 나면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지는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누구든지 다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먼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죄를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6절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6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한 푼, 헬라르 고드란트 가장 작은 단위의 로마 동전호 재판의 엄격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제가 홀이라도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있어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죄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죄도 지옥에 간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 살면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죄에 대한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절대 혼자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혹시 여러분께서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연속입니다. 죄. 그렇다면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 여러분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죄를 벗을 수도 있고 언제 죽어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푹 놓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던 안 믿던 간에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해결을 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또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기는 보았지만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서 천국에 간다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죄를 없애는 것은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많은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아주 쉽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누구나 갈 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하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무관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에 수요일날 간증에도 나왔는데 내 삶에 있어서 약간 갈등,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믿는 자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떠한 의심, 어떠한 죄라도 다 해결되었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빚지면 돈으로 갚으면 됩니다. 나의 죄는 돈이 아닌 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로 갚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를 없애는 것은 생명이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들의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죄를 지게 되면 다시 짐승의 피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합니까? 죄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시간이 없지만 짧게, 우리 보면은 사택 앞에 강아지 있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소통됩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손줘라 앉아라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걔하고 소통, 어디 아픈지, 뭘 좋아하는지, 여름에 밥을 주어도 밥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워보고 저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걔로 가야 되잖아요. 걔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더워서 밥을 안 먹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남자의 씨앗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남자 없이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수컷 없이 남자 없이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녀로 이 땅에 나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한번 디모데 성경, 디모데전서 좀 성경이 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구약 338페이지가 됐습니다.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까 여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분하게 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그럼 누가 죄인일까요? 바로 나.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찾진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내 죄를 없애주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 여기도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도 짊어지신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몇 개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싹쓸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다 짊어지시는데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6절 신약 구약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좀 빨리 읽겠습니다. 1033페이지 보면은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두 죄악 나는 아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다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죄를 가져가셨다냐? 따질 분 한번 따져보세요. 예?
원턴 원치 않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갈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한번 아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6절 읽었잖아요. 5절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찔림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다 없앴다는 말입니다. 다 없앴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나의 죄. 나의 죄를 다 없앴다는 날을 없애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얼만큼 없어졌을까? 한번 신약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빚진 돈은 돈으로 갚으면 되는 것처럼 죄는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화해하고 다 용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없는 기억까지 되새겨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감사하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진짜 기억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기억납니까? 무슨 상황이 되면 더 뚜렷하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죄가 지금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내 죄가 있다. 아직 해결 안. 예수님 안 가지고 가신 것 같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 이제 뭐 다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말아봤자 두 마리 입이 아프죠? 천국에 갑니다. 제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조금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한마디입니다. 뭐 예수님한테 돈을 드릴 겁니까? 뭘 드린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는 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림을 통해 없애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빽빽한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애놓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내게 10억이란 돈이 빚진 게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여유가 있어서 내가 갚아야 될 10억을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갚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부모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음 편안하게 마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제 빚을 졌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없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푹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알지만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죄를 다 없애신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졌고 그 결과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신약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없애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까 했듯이 어제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고맙죠? 네. 현재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프고 또 삶이 힘들어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두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이 아닌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참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이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모두가 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결정하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내려앉아 뿌리박아 구원의 열매가 싹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